기적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예수님은 계속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지은 죄가 오히려 자기에게 화가 되어 미칠 것이다. 이 위선자들에게 임하는 화에 대한 얘기를 23장은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잘 살펴보고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3장에 나와 있는 이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 이들에게 임할 화를, 자, 이들은 7가지의 화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 이 4가지의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선언하신 화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과 가르침이 불러오는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그들이 하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위선적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자, 그들은 천국 문 앞에서 천국 문이 여기라고 이정표로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천국 문 앞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철판을 대고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그 문 앞을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선언하신 화는 이 새로운 교인을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이 개방적인 열린 사고를 가진 이들이 이방인을 전도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이들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열심이냐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자, 그들의 전도를 통해 이 유대 공동체에 들어온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죠. 그냥 하얀 도화지입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왜곡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게다가 이 이방인들은 이방신을 섬기던 옛날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그들은 이 왜곡된 가르침을 전하는 바리새인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됩니다. 가르치는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복음으로 가르치는 자를 꼭 만나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그 말씀이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많습니다. 유튜브를 포함해서 수많은 미디어와 책들과 확인도 안 되는 근거 없는 루머들이
얼마나 많이 진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그 가르치는 그 내용이 대부분 보면 그 내용을 만드는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그 의도는 전부 다 자기의 영광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개인이나 검증받지 않은 기관이나 혹은 어떤 책을 한 권 내고 유명세를 타는 사람이나 언론에 보도된 사람들의 말을 기존의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과 동급으로 나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들은 의사보다 더 긴 시간과 훈련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좀 그릇된 목회자를 제외하곤 이 목회의 길을 자신의 영광과 영달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들이 전하는 이 설교의 말씀,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늘의 은혜의 수단은 바로 성경과 그 성경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 설교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동입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현장 예배에 늘 오시다가 못 오는 분들, 몸이 아파서 못 오시는 분들, 군인들, 경찰든 또 24시간 주야 교대하시는 직업을 가진 분들, 해외에 잠깐 출장을 가신 분들,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 오셔서 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지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가르치는 자가 넘치는 시대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의 사역을 따라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스승을 만들어 놓은 시대다. 여러분, 설교 메시지도 정말 다양하죠.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다 컬러가 다르지 않습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그 좋아하는 주기가 그리 길지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말씀을 전하시고 성경에 입각해서 전하지만 우리는 그 좋아하는 설교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쪽으로 귀가 흐른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설교 말씀이 그릇되거나 이상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장하면 엄마 아빠의 품에서 크던 아이들이 청년이 되어서 독립을 해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아기일 때는 필요한 말씀이 있죠. 그러나 성장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하나님의 미션의 스테이지가 열립니다. 자, 그럴 때는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갈 때는 축복을 받고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가 많다는 건 오히려 득보다는 독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는 자, 전통이냐, 진리냐, 보수냐, 진보냐, 새로운 것이냐,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정말 진리로 가르치는 그런 분,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가지의 화선은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그런 행동을 일삼는 그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배나 더 지옥에 되게 하는, 천국은 절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들의 이 횡포에 절대로 우리가 놀아나거나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꼭 분별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로 선언하신 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맹세에 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맹세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가 지키지 못하면 재앙이 임한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상을 두고 맹세를 했어요. 자, 그래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전보다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게 유도한 거죠. 그리고 제단이 아니라 제단 위의 예물로 맹세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맹세를 하든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떤 것으로 맹세를 해도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바르게 맹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맹세를 하는 자는 자신의 불신앙,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맹세라고 하는 허공을 치는 소리를 해서라도 자기가 믿음이 있는 행세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은 맹세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맹세 없이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이 선언하신 화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유대인들은 11조 계명을 지키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레위기야 신명기에 나오죠. 그래서 계명의 요구사항을 넘어서 향료로 쓰이는 작은 약조, 이게 바로 박하와 회양과 근체입니다. 자, 이것들도 11조를 드렸어요. 자, 이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세부사항을 너무 신경 쓰고 있죠. 그러다 보면 원래 11조를 제정하신 그 의도, 그걸 잃어버리게 돼요. 자, 그게 뭡니까? 율법 준수자의 내적인 마음가짐, 보이지 않는 태도. 자, 이게 이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마음가짐과 태도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입으로 립서비스하고 삶으로는 했던 얘기들을 다 짓밟고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죠. 자, 이것들은 온 율법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이 내 스스로에게 내면화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중심적인 동기로 내가 나름대로 영광받고 싶고 나는 구원을 내 뜻대로 이루고 싶고 하는 어떤 그런 동기로 율법을 지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믿음과 긍휼과 정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율법 준수의 세세한 부분까지 이 잘못을 막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오늘 예수님은 참 재미있게 위트적으로 표현하셨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더 중대한 율법의 정신을 범하는 잘못을 막지 못했다 그래서 낙타는 삼키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비용으로 볼 때 하루살이가 비쌉니까? 낙타가 비쌉니까? 낙타가 비싸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살이 지키자고 낙타를 삼켜버리는 이 어리석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더 크고 중대한가? 이걸 보지 못하는 자들을 오늘 24절에 맹인된 인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스스로 경건한 자들이라고 복받을 자들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며 화를 선언하십니다. 우리 모두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사랑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진정한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연극 배우처럼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닌지 다시금 돌이켜봅니다. 내 안에 외식, 위선, 이것은 엄청난 재앙과 멸망을 가져옵니다. 당장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